미국 하와이에 가면 한 큰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싸납고 또 다양한 동물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원 한켠에 가면 큰 간판이 있는데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그런 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곳을 향해서 다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기대했던 동물은 없고 큰 거울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에 자기가 비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동물을 보여주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죠.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는데, 이 에덴이라는 동산,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환희,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과 자유가 있고 거기에 먹거리가 풍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평안에 또 이 풍성함에 축복을 받은 귀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다 창조하신 후에 너무 좋으니까 사람과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언들이 쓰는 관용어인데, 이것은 내 생각대로 아주 멋지게 완벽하게 만든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존귀하고 그 축복을 담았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드라마 할 때도 아주 맨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축복의 계획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풍자적인 글에 이 원숭이들이 회의를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원숭이들이 회의를 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왜 화를 내는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자기 조상이라 한다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원숭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운 질투, 그리고 온갖 폭행과 그런 나쁜 짓, 저질스러운 일들을 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조상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에게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그런 풍자적인 글이에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구실을 못한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과 기쁨과 사랑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 보게 되면 늘 갈등과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기 질투가 넘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이불 가게 주인처럼 외로움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지만은 뭔가 외로움에 내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고통들에 짓눌려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진 것 없으니까, 억눌려 있으니까 이런 아픔만 아니라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을 보면 허물을 노래하거든요. 9세기에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은 사라센 제국입니다. 그때 특별히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던 게 압둘 라흐만 3세인데 마치 49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부강했냐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그의 수입이 3억 달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당시에 3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요즘 좀 안 맞는 이야기지만 왕비들이 또
후궁들이 3,321명을 거느리고 자식이 616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다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영화로운 통치 기간 장시간을 이 사라센 제국을 통치했는데, 그러나 이 영화로운 통치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행복했던 것은 단 14일간 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귀영화 누렸던 사람 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건 겨울에 우리가 후하고 부르면 입김이 났다가 사라지는 것,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나의 가졌던 권력이고 부귀영화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들, 존귀함을 줬는데 그 존귀함도 그리고 그 축복도 없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허무함과 무기력함만 우리 가득 차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그게 아닌데, 그것은 바로 가장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평화, 자유, 풍요, 우리가 가진 지혜라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가 노력한 대로 노력한 만큼 다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것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운이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천지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먹거리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노력 필요하죠. 그러나 그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완전한 열매, 승리를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허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됐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하던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악의 어둠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은 하나님과 있을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죄인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폭력을 하고 또 누구를 훔치는 그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했어요. 우리 영어도 공부할 때 crime 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죄, sin, sin 하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죄, 내면의 죄, 영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이런 죄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종교, 윤리, 철학에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가 있습니까? 왜 철학, 도덕, 법을 만듭니까? 죄를 문제 때문에 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든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도 뭔가 이 죄가 있다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고행을 하는 거야. 내가 고행을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착한 일하면, 선행을 하면 내 죄값에 대한 보상이 되겠지. 그래서 선행을 막 하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눈 녹듯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 외에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에 사과할 수 있겠죠. 용서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실존하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다 종교나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들이 무슨 제사입니까? 신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제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가 다 뭐 희생 제사잖아요. 피의 제사.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 잡아서 그 피로 그것을 그냥 대신하는 그런 제사들, 이미테이션 같은 그런 걸 했죠.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 외에는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값을 직접 치를 수 없다면 이미 엎드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냐? 앞으로 죄를 짓지 말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면벽 수련을 하고 금욕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 모두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때마다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한탄하며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면서 국민으로부터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 계셨는데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주일날 설교하러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에든버러에서 가장 고약한 놈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신문사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쫑긋하고 길을 그건 바로 알렉산더 화이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고약한 짓을 해서 자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건 내가 사람들이 존경받는 나 역시 죄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존엄함도, 하나님 주신 자유와 기쁨과 풍성, 사랑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럼 그 죄의 값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언젠가는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보면 그 심판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의 선악간에 그의 몸이 행한 대로 내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죄가 없는 분들은 천국 가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찾아오셔서 저 자신 한번 봅시다. 제가 목사잖아요. 좀 못되게 보입니까? 착하게 살라고 노력 억수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도요, 이 땅 떠나면 지옥 갑니다. 목사인데 지옥 못 가게 막아야 되는 목사인데 나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형편. 왜?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요, 큰 돌을 발에 묶고 물에 빠지면 1번 헤엄쳐가 나올 수 있다, 2번 빠져 죽는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큰 돌을 발에 묶고 있는데 저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나 윤리 철학 관심 있는 분들은 한탄만 하는 거예요. 해결처는.
그런데 그들보다 더 아파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면 지옥 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가는 거를 그렇게 아파하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 지옥 가보면 되지 막 이러는데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소개하기를 뭐라냐면은 만일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한 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한 말들이야. 그게 어느 대로 그렇다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미물 구더기, 죽음은 없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계속, 그리고 불과 같은 마치 불에 소금을 치듯이 팍팍 튀는 그 고통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네 눈과 발과 손이 범죄하면 그냥 잘라내라, 찍어버려라. 아주 센 이야기랑 빼버려라.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팔 자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눈 뽑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어떤 것인 줄 아냐?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거 비할 수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내가 지옥 가고 뭐 고통당한다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점이자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따라갈 거다. 네 지옥 가서 고생 좀 해라.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하면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법으로 이야기하면 밤잠을 이루지면 저 인간들이 지옥 가면 안 돼. 지금도 죄 때문에 짓눌려 사는데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 철학에 보면 비교 종교학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아까 연극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쭉 죄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궁극적인 지고의 선을 찾는 그게요. 해결책, 완벽한 해결책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결단. 그러면 인간이 못하면 내가 하자. 내린 결단이 뭐냐면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해결 못한 건 내가 해결해 주자. 근데 신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 죄값으로 당해야 될 고통들, 죽음, 십자가에서 다 당하게 해서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 그러거든요. 대신 값을 다 치르게 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덤탱이를 씌워서 내가 죽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Dobrou.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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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절도 다리를 지키는 시기에 그 아들의 희생은 많은 승객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결국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룬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의례적인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눈 안과 수술을 하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이렇게 조금 충격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앤더슨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출퇴근을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남편도 자기 일이 있고.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제는 당신이 혼자 출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상황은 다 알지만 그래도 남편만 의지하고 믿었는데, 난 눈도 보이지 않는데 남편이 이제 혼자 하라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기를 내는 거지. 그래,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한번 두고 봐라 하면서 그가 스스로 이제 출퇴근길을 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때 무릎을 다치고 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좀 익숙해질 쯤에 하루는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이 앤더슨에게 부인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매번 타던 그 버스니까 좀 친숙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뭐가 행복해요? 눈도 보이지 않고 홀로 이 직장 출근하는 이 외로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버스가, 아니 부인 뒤에는 항상 남편이 함께 와서 저 버스 뒤에서 부인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이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혼자 출근해라지만, 그래서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라 늘 뒤따라가면서 혹시 위험한 일이 당하지 않을까, 실수는 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던 거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함께, 우리 가족들이 또 친구들과 함께 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버려질 때가 있잖아요. 외면당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자식에게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31장에 가보면요, 내가 너 앞서 나가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나는 외롭고 나는 홀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이 땅에 보낼 때 두 개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예수란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거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해요. 힘들고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꽉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희생해서 우리 구원하시고, 예수 그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순간, 우레로운 순간, 인생의 장벽, 고통의 심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근데 목사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불 가게에서 우리 은영 집사라는 실존 인물이 있어요. 아기가 4명입니다. 이제 원래 하나 더 날라는 건데 5째 이불을 선물로 줬어요. 욕하나, 4명도 버거워 죽겠는데 또 5명 나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 선물, 내게 준 선물로 내가 받고, 그죠? 포장 뜯어서, 이야, 이불 좋네 싹 하면서 내가 두른다면 내가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선물을 줬는데 받지 않으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미시고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그냥 택배 문 앞에 두듯이 열흘을 100일을 둬도 아무 영향, 영접하는 걸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야, 천지 창조할 때 봤던 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요즘 네 보니까 참 기분 좋다, 멋져졌네, 행복해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선물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천지 창조할 때 주셨던 그 존엄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의 축제를 하잖아요. 왜 길의 축제? 인생길 가다가, 오늘 이 복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게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한 게 이 내용이에요. 딴 내용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다. 그걸 깨달았을 때 인생길이 축제로 변한다. 그래서 길의 축제. 여러분들 오늘 이 길이 여러분 인생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